시편 23편 4절. 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요, 분명히 우리 인생이 살면서 이 음침한 골짜기와 정말 사망의 어두운 그 길을 우리가 반드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순간에 꼭 겪습니다. 누구든지 꼭 겪어요. 그런 어떤 저런 저 말씀 그대로 정말 사망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항상 그때를 주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많이 하세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응.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리액션이 없어. 아예. 뭘 하면은 가만히 있어. 그냥 이 사람이 말을 이해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이 관계에서 내가 그 리액션이 없다면은, 그 반응이 없다면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전혀 반응이 없어. 그건 절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그 반응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그 반응을, 하나님이 참 어떤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볼 건데, 우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게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자, 반응이라는 건 우리가 입으로 하고 뭔가 하는 것도 반응이지만은 마음의 자세가 나올 때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어요. 그냥 그냥 뭐 오늘 그냥 뭐 주일 됐으니까 안 가면 조금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괜히 혼내실까봐 그냥 그냥 가서 시간이나 대충 때우고 오자, 이 마음으로 갔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줘도 뭐 은혜를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뭐 이렇게 되면 절대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반응에 대한 그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벌써 올 때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정말 저 말씀이 내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한테 이 절실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기름 부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임재가 가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멘이란 뜻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멘을 안 해. 그냥 뭐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러면 아멘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이럴 때는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기 원합니다, 그 간절한 반응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잘하는 사람과 이게 1년 동안 아멘을 뭐 안 하는 사람과의 1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뭐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이게 몸에 자꾸, 왜냐면요 익숙해 있지 않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이제 딱 받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되니까 따끈따끈한 목사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을 만났을 때 목사가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이것도 좋은데 이거 말고 우리 크리스찬의 용어가 있잖아요. 이거 말고 할렐루야 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이거보다는 할렐루야가 낫지 않나. 근데요, 그게 몸에 안 배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성도님을 딱 만났을 때 할렐루야가 안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가 먼저 나오지. 이거를요 계속 연습했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랬는데 그게 하면서 처음에는 막 어색했어요. 안 나오는데 막 아니 준비를 하는 거야. 이번에 만나면 할렐루야 해야지. 그래서 막 준비를 하면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어색해서 안 나와요. 아멘이.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의지를 발동해서 아멘 아멘 하게 되면 나중에는 아멘이 아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멘 자연스럽게 나올 때 여러분의 삶이요 아주 그 아멘 그대로 그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입을 벌리세요. 아멘 아멘 자꾸 입을 벌려서 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아멘이 아주 익숙해 있어야 됩니다. 응? 아멘 또 그 말처 봐 이거예요 이거. 응.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자 우리 인생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분명히 다닐 때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축복과 행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응? 자, 아이가요 숙제를 이제 가져왔어. 그래서 엄마가 숙제해라 처음엔 그래요. 근데 얘가 보니까는 숙제를 안 하고 있어. 그럼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숙제하라고 그랬지? 그래요. 근데 보니까 조금 이따 또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맨매일 들어 그냥. 작대기 들고 와서 보통 엄마들은 음식을 하다가 그게 갑자기 무기가 되죠. 막 음식을 하다가 이제 그게 갑자기 무기가 돼서 막 맴매하죠. 그런 것처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엄마의 반응이 틀려져요. 처음에는 숙제해라 그랬다가 숙제하라 그랬지? 그러다가 또 안 하면 그때 매를 듭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반응이 틀리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부드럽게 인자하시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야 된단다. 이렇게 하거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해. 그럼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참으시고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래요.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 또 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라 딱 이런단 말이에요. 또 안 하면 그때는 매를 드십니다. 응?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하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가 부드러운 말을 하셨을 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매를 들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응을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시는 반응을 할 때마다 우리의 결론은 행복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론이 우리가 축복과 행복으로 바뀌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를 딱 두시고 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사밧이요 유다의 4대 왕입니다. 그런데 연합군들이요 연합을 해서 막 치려고 들어오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저 큰 군대를. 그러니까 이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니까 막막해서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기도를 합니다. 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큰 무리를 아무 우리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냥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태,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란 말이에요. 반응. 응?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반응을 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뭔가 어떻게 해서 막 무기를 어떻게 해서든 옆에 나라에게 빌려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 그냥 준비를 해봐라,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막막할 때 너무나도 급할 때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저렇게 아버지 아무 능력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손에 내 이 문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가 속삭여. 하나님, 이 자녀를 도저히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응? 아버지, 이 자녀 하나님의 손에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부인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 이 물질적인 문제, 이 질병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거를 주님의 손 안에 집어넣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반응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반응이에요. 응?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제가 우리 요번 주에 월요일날 우리 뉴욕에서 우리 애들이 다 왔어요. 뭐 큰딸 큰아들이 뭐 다 와서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걔가 엄마, 제가 이제 손톱 같은 걸 관리 같은 게 전혀 안 되니까 걔가 보더니 왜 이러고 다녀. 그래서 엄마, 내가 손톱 정리 좀 해줄게.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늦게 새벽까지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제 손톱 정리를 해주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워. 그래요. 그 뉴욕에 걔가 뭐 흑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예요. 그래서 근데 되게 이 유튜버래요.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 세계에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은 원칙 남자야. 그런데 트랜스젠더로 여자로 한 거야. 근데 또 저쪽에는 그러니까 여자인데 트랜스젠더를 남자로 했어. 그래서 둘이 만난 거야. 그래서 둘이 살았는데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이 얘네들이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살아가지고 애들을 낳았대요. 그러면서 얘네가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하면서 찬양하는 걸 저를 보여주더라고. 엄마 이거 봐. 근데 그 찬양이요, 굉장히 신난 찬양인데도 그 애절함 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찬양을 그 마음으로 한 이게 흑인인데 마음으로 하는 그 찬양이요, 제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야, 참 그 반응이 있잖아요. 반응이, 그 하나님을 월십하는 그 반응이 너무 막 신나는 찬양으로 하는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신난데 애절함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신난 찬양을 하는데도 그러면서 제가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트랜스젠더들이 그렇게 바꾸면서 다시 돌아가서 결혼을 해서 애들을 낳았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응을 그냥 하나님 손에 이 모든 문제를 그냥 집어넣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라는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런 반응을 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간증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자기네들이 트랜스젠더가 다시 고백해서 애를 낳는다는 게. 응?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에 대한 왜 동성애자들 왜 게이들 왜 트랜스젠더가 충분히 다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인권이랑은 틀린 문제란 말이에요. 인권을 존중해야지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태어날 때는 남자 아니면 여자야. 절대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남자 아니면 여자로 인생을 살면서 끝나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살면서 내가 바꾸는 거야. 여자가 남자로 남자가 여자로 막 바꿔서 내가 의지적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아니 어떻게 남자가 트랜스젠더 여자로 해서 싸워가지고 몇 초 만에 주먹으로 맞아서 기권했죠? 그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아무 말을 못 하잖아. 왜? 다 잘리니까 그런 말을 했다가는. 응? 아무 말도 못 하고 딱 한다는 말이 너무 억울하니까 울잖아요. 막. 응? 막 엉엉 울잖아요. 응? 그러면서 딱 마이크를 댔어요. 기자가. 지금 진 소감이 어떠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이 자기가 여자라면 여자겠지요.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니까 막 엉엉엉엉 울잖아요. 응? 자, 지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 파리 올림픽에, 그 개막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참 기가 막힐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에 올림픽에 이렇게 보도를 다 하고, 뻐젓하게 TV에 나오고, 참 지금 이 세상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면들 전부 게이 트랜스젠더야. 모든 제목들이. 응?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올림픽에 TV에 버젓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바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뒤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는 거. 나타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봐. 조금 있으면 내가 나온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다 이제 준비해야 돼. 알았지? 그러면서 지금 이미 보이는 거예요. 벌써 먼저.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지금 사탄이 전부 조종하면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일루미나티랑 프리메이즌들이 지금 다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너무 제가 황당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기가 막히니까 눈을 딴 데로 돌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뭐지? 그 다음 장면은 이건 또 뭐야? 아니 어디서 저 장면 많이 봤는데 예수님과 12제자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긴가민가 막 이랬어요. 그런데 참 황당한 짓을 한 거예요. 이 나라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반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반응은 우리가 어떤 문제,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아버지,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알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른단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서 그냥 하나님의 손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아버지 이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 이 여호사밧 왕처럼 내가 주님을 봅니다. 이거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응? 그럴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게 하는 액션이란 말이에요. 반응이란 말이에요. 응?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게 반응이에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간다. 그럴 때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휙 넘겨요. 뭐 그래 뭐 가지는 거. 그냥 뭐 행동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진다. 이거는 우리가 킵한다는 거예요. 킵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는 거. 그런데 이 가진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전이란 말이야. 아직까지는 행동이 따라지지 않은 전이야. 그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그냥 가진 거지 행동은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냥 가지는 거예요. keep.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예, 이걸 제가 안 드렸어요.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면 분명히 그 말씀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환경이 너무 두려운데 아 그래 안 두려워 너무 막 뭔가 용기가 나 이게 아니에요. 한없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 이 소리는 뭐냐면 그냥 말씀을 그냥 옆에 둬 그냥 킵해 그냥 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은 안 따라줘도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냥 잡고 있는 거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근데 환경을 보니까 너무 두려워. 죽을 것만 같아. 주님 죽을 것만 같아요. 두려워 말라 했으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래 난 눈에 우리 하나님 안 보이지만은 그래 지금 함께하고 계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계속 행동과 마음은 정말 담대해지지 않지만 계속 그렇게 그냥 킵하는 거야. 킵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반응입니다. 너 왜 그렇게 행동을 못해? 내가 말했잖아. 너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그냥 킵만 하면 돼. 그리고 나가는 거야. 그냥 아버지 너무 두려워요. 난 안 봐요. 내 환경 안 봐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난 그냥 주님만 볼래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반응이에요. 엄청난 반응입니다. 이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서 반드시 행해야 돼가 아니라 네가 우리가 이미 그 믿음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거 하라는 거야. 그거. 응?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반응이에요. 그게. 그럴 때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 멋있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그냥 없어져 버려.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도 똑같이 세워지는데 비바람과 창수가 불어도 껐떡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평생에 옆에 끼고
나가는 거예요. 평생에. 응? 옆에 끼고 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나중에는요 행함이 돼요. 이건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어. 응? 그가 그냥 평생에 이 말씀을 네 옆에 끼고 나가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신명기 17장 19절 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그저 평생에 그냥 이 말씀 옆에 두고 하나님 옆에 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자동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들이 자동으로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지켜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냥 옆에 끼고 있는 거야. 그냥 응? 옆에 그저 아버지 뭔지도 몰라.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 성경의 내용도 몰라. 그러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옆에 두고 그냥 한번 읊조려 보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래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래 그냥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약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정도의 역사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게 엄청난 반응이에요. 응? 그걸 해야 된다는 거. 어떠한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와 정말 사망의 그 어두운 그 나날들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내가 이걸 하는 거야. 옆에 끼고 나가는 거야. 응? 당장 죽을 것 같지. 그런데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걸 끼고 나가되면 완전히 역전인 하나님이 그런 상상하지 못하는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응? 예. 그러면서 자, 여러분 근심 걱정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뼈를 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독이야, 독. 여러분.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뼈를 아예 삭혀버린대요. 여러분 우리 뼈가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수백 년이 지나도 그 뼈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우리 미라 보세요. 미라. 뼈는 그대로 남아있어. 그만큼 뼈는 튼튼한 건데 이 근심 걱정이요. 이 뼈를 삭혀놓는다잖아. 얼마나 이 근심 걱정이 얼마나 지독한 거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뼈를 아주 삭혀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근심 걱정은 오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빨리 잡아 돌려야 돼. 벌써 근심 걱정이 확 와. 응? 예를 들어서 자녀들 생각이 나. 이걸 어떡하지? 막 거기 한번 빠지면 밤새는 거야. 밤새는 거야. 그 밤새 뼈를 막 삭히는 거야 그냥. 응?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돼? 전혀 뭐 안 돼. 응? 내 몸만 완전히 축나는 거야. 남편 부인 때문에 그냥 고민해. 잠 못 자는 거예요. 응? 돈 때문에 고민해. 그런다고 뭐 돈이 벌려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딱 근심 걱정이 딱 오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나 딱 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팍 차내야 돼. 잡아 돌려야 돼. 아니야. 그래. 이 근심 걱정은 현실이기 때문에 오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걸 완전히 바꿔버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남편이 속을 썩여. 근데 하나님 이 남편이야.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하나님을 너무 무시해. 그러면은 하나님 이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냥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나는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근심 걱정이 확, 예를 들어 남편에 대한 근심 걱정이 확 오면 그냥 팍 차버려야 돼. 그리고 그거를 생각해야 돼. 계속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남편은 확 가닥 뒤집어져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될 것이다. 막 그러면서 말씀을 딱 옆구리 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했으니 주여 그렇습니다. 나에게 소망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만나면 완전히 살아나는 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야 돼. 여러분, 근심 걱정을 오는 대로 다 받아들여. 여러분, 그러다가 정신병 되는 거예요. 그러다 우울증 오고, 그러다 공황장애가 오고, 조울증이 오는 거야. 계속 묵상하거든. 받아들이면서 잠을 못 자고 밤새 시달려. 퀴뼈가 삭는 거야. 그 다음날 또 근심 걱정에 또 시달려. 이러니까 잠을 못 자고 육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야. 모든 리듬이. 응? 그래서 내 영혼이 영양실조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내 영혼이. 그러니까 이상한 반응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 깨져버리니까. 응? 이 모든 조정을 악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응? 근심 걱정을 줘서 망가뜨려서 우울증에 빠져서 완전히 정신병을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가 심해지니까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응? 계속 뭐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 다 귀신 장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근심 걱정이 딱 오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그래 팍 차내고 계속 바라보는 거야. 그 미래, 내 기도에 응답을 받은 미래를 이미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계속 그걸 끌어당겨서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히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쥐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완전히 이게 반응이야. 우리에 대한 반응. 그럴 때 완전히 정말 역전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계속 그냥 이 사탄 마귀가 주는 근심 걱정을 받으면서 그게 계속 터지는 거야. 그냥 막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영적으로 피투성이가 돼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영양실조가 걸려서 그냥 아이고 주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나 죽고 싶어. 그냥 죽을래.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처음부터 근심 걱정이 딱 오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그걸 쳐내려갈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때 팍 쳐내려가야 돼요. 근심 걱정이란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평강과 희망과 생명과 기쁨과 행복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그렇게 돼요. 우리 모든 인생의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계속 그거를 막 괴롭히는 거야. 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 끌어서 완전히 패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기도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탄 마귀들은요. 병든 것들, 약한 것들을 쥐고 질질 끌고 갑니다. 이제 병이 들었어. 그러니까는 딱 모가지 잡고 이 귀신들이 질질질질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있을 때 그냥 탁 차고 나가야 돼. 우리가 싸우는 거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뒤에서 조종하는 얘네들의 모든 영적인 그런 세계 조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이거 봐라. 그래 팍 쳐놔야 돼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문제, 이제 죽고만 싶은 그런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회복을 시키십니다. 너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문제들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예? 살면 살수록 크게 느껴져요.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너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비하시켰구나.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셨지? 다 해결합니다. 예? 야, 이것만은 상담할 때 아유, 저게 될래나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완전히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반응이었어요.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반응을 하니까 결국에는 완전히 기적 같은 역전을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 하세요. 절대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생각지 못하는 지혜가 막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 어떤 방법들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응? 자, 유대인 중에 이러신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식, 채권 뭐 이런 것들이 50만 불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어디다 관리해? 집에다 두면 불나면 어떻게? 또 도둑이 들면 어떻게? 이거 은행에 넣기도 그렇고 막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 딱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무슨 지혜가 딱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50만 불의 이 주식과 채권 이런 거를 다 들고 갔어, 은행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담보로 제가 이제 캐시를 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는 아무리 적어도 한 10만 불은 얘기하겠지. 이제 그러고 다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캐시를 1불만 빌려달라고, 이걸 담보로 잡히겠다고. 그러니까 거기 그 직원들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 바본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 주신 지혜는 일부를 빌려서 이거 어디다 맡겨, 이거를 집에 주면 불나고 이러니까 그냥 은행에서 관리를 하게 하는 거야. 안전하게. 그리고 일불에 대한 이자는 물지도 않아.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담보를 다 맡긴 거예요. 안전하게. 일부를 빌리고. 그러니까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볼 때에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요,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초자연적인, 정말 이게 슈퍼내추럴이잖아요. 초자연적인 방법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런 지혜가, 희한한 지혜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저거 바보 아니야? 왜 저런 짓을 하지? 이런 게 나오지만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힌 방법이었구나. 놀랍구나. 이런 결과들이 나와요. 응? 그래서 우리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우리 정상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12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10정탐꾼은 정상적인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는 안악자손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에다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가 이만해. 응? 이 짊어지고 다녀야 돼. 그럴 정도로 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와, 저 사람에 비해서 우리 민족은 메뚜기구나. 우린 끝났어. 우린 다 박살났어. 우린 이제 죽었어. 우리 민족 다 망했어. 아이고,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여기까지 모세가 내려왔구나. 또 난리를 치는 거야. 원망하고. 자,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는 완전히 똑같은 장면을 봤는데 완전히 틀린 말을 해요. 쟤네들은 우리 밥이야. 저 나라를 완전히 정복해서 우리가 저 큰 포도송이, 적과 꿀이 흐르는 저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 쟤들은 우리의 밥이다. 완전히 이런 표현을 해요.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자와 안 본 자는 하늘과 땅 차이야. 이렇게 틀려. 똑같은 장면을 보고 왔는데.
응? 똑같은 장면을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틀리냔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 메뚜기야 죽었어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뭐예요? 아이고, 쟤네들은 우리 밥이야. 저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저 적각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우리 거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을 차지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응?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응? 정말 기가 막힌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험악한 이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밥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렇게 하십니다. 응? 우리가 마지막으로 욥기 12장 13절로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아멘. 모든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과 권능과 계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인간이 감히 상상이나 하겠어요? 따를 수가 있겠어? 못 따라요. 못 따라요. 응? 근데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계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뭐든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일이 터졌어. 그러면 야, 어떡하면 좋지? 일이 터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터뜨리시면서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 눈으로 봐야 돼요. 일이 빵 터졌어. 왜? 이거를 징검다리 삶아야 돼. 왜 바다란 말이에요. 아니, 바다가 아니라 시냇가야.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징검다리가 하나도 없어. 건너서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징검다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징검다리를 얘다 그리고 확 던져주는 거야. 근데 그건 나한테 충격적으로 오는 거야. 문제로. 아주 안 좋은 문제로. 그런데 나한테는 안 좋은 문제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이고 주님, 이게 바로 징검다리군요. 요거를 딛고 딱 하면 돼. 응? 그 징검다리를 주신 거군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게 와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저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저걸 감사하다고 저러고 히히거리고 있네?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왜 저러지? 바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보니까 진짜 그게 징검다리였어. 그거 없이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었어. 결론이. 응? 그래서 나중에 그걸 받고 난 다음에 간증하는 거야. 응?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뭘로 보여주고 뭘로 만질 수 있는 촉감을 느끼게 하냐면 간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 간증이 하나님의 촉감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좀 조심할 거는 간증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막 드러내죠. 막 나중엔 자기가 하나님이 없어지고 자기가 막 나와. 응?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증할 때는 그냥 간증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자신과 싸워야지 자신이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안 싸우고 할렐루야 남들이 그냥 막 박수 쳐주고 아멘 아멘 하니까 뭔가 된 줄 알고 그냥 하나님은 계속 내려가고 자기를 높여. 그게 간증의 은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응? 어떤 분 간증 들어보니까
저게 간증인지 지 자랑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1시간을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언젠간 하나님 얘기가 나오겠지. 그런데 이거는 뭐 도대체가 저게 간증인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응? 그러니 자, 우리가요 간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간증이 매일 나와야 돼. 매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요 밥을 먹으면서 친교하면서도 집사님 제가요 저번 주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간증해야 됩니다. 응? 어제는 이렇게 하셨어요. 간증해야 돼요. 아, 간증이 무슨 죽었다 살아나야만 간증이 아니에요. 응?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간증이에요. 옛날에 우리 딸이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김치찌개가 먹고 싶더래요. 학교 다닐 때 하이스쿨인가 그랬었어. 너무 김치찌개가 먹는데 집에 가면 엄마가 분명히 없겠지. 그러니까는 제가 이게 사역한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너무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아니 엄마가 없으면은 그가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뭐 김치에다가 고추장을 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그래서 끓여서 먹어볼까? 그냥 그런 생각을 했대요. 너무 김치찌개가 먹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요 집에 있으면서 김치찌개를 해놓은 거예요. 얘가 막 간증을 그게 엄청 큰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응? 엄마 내가 너무 먹고 싶어서 이랬는데 엄마가 김치찌개를 해놨대요. 응?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무것도 그게 무슨 간증이야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엄청 큰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매일 간증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여줘야 돼요. 자, 사람들한테 왜냐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만 믿는 거야. 그냥 종교로 그냥 틀에 딱 짜여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비나이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알고 보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살아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서 적나라하게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체험했다면 내가 그거를 간증하는 거야.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응? 그래서 간증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이런 간증이 모든 걸 제발 모든 거를 응? 제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 그러면 믿음이 올라옵니다. 응?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반응을 해야 돼.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이 정말 우리가 정확히 해야 돼요. 정확히 하나님 손에 드릴 때 정확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는 정확히 가지고 가는 거야. 그냥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우리는 못해. 이래도 못해 저래도 못해. 그러니까 말씀 들고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정말 뭐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조건 보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처럼 쟤네는 우리 밥이야.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완전히 기적적으로 역전을 시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대로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정말 확실한 반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라바라리아 라카와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떠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정말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확실한 반응을 할 때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카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라리아 라카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 아버지 아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라리아 라카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향한 확실한 반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그럴 때마다 확실한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되게 하소서. 성화되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라카라바라리 알레시아라바라리 알라카와 아버지 아라바라리 알레시오라바라리 알라카와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략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그 힘으로 아버지 능력을 베푸시고 권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라카라바라리 알레시아라바라리 알라카와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을 주님 다 보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도 신바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눈동자처럼 쳐다보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정말로 근심 걱정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것을 쳐내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과 그 가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